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2절서부터 17절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와 함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요정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와 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칭찬에만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칭찬에만 귀를 기울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인이 말하죠. 내 주인이신 왕께 한 가지 더 아뢰어도 되겠습니까? 다윗 왕이 말합니다. 말하라. 그렇다면 어찌하여 여인이 말하죠. 그렇다면 어찌하여 왕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로 그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까? 왕께서는 내쫓긴 아들을 집에 데려오지 아니하시니 방금 내리신 판결대로라면 다윗 왕은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죽습니다. 한번 땅에 쏟은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빼앗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기어이 방법을 내셔서 쫓겨난 자라도 돌아오게 하십니다. 내 주 다윗 왕은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옳은 판결을 내리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압살롬을 데려오려는 요압의 계략과 이 세상의 지혜가 가득한 드고와 여인의 교묘한 언변에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죠.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의 그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가,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어떻게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천천히 묵상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올바른 판단력을 갖고 이 세상에서 살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의 처세술의 전문가이고 연기의 대가인 드고와 여인은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고 움직이는 법을 알고 있어요. 보세요. 드고와 여인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보시고 사단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대처를 해야 되겠죠. 드고와 여인은 너의 아들은 결코 상하지 않을 것이라 라는 다윗 왕의 학답을 받아내죠. 그게 1차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 1차적인 목표를 이룹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여인은 자신이 다윗 왕을 찾아온 본래의 목적을 말하는데 그 부분의 시작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하는 말에서 매우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데 12절 13절을 읽으시면서 연상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연상되는가? 12절 13절 읽으면서 무엇이 연상되는가? 연상되는 것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연상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이 여인의 말을 보면서 누가 연상이 됩니까? 나단 선지자가 연상이 되셔야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말이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드고아 여인도 지금 누구와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와 같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라는 그런 말이죠. 나단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보낸 나단 선지자의 그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했잖아요. 죄에 대한 지적 앞에 바로 엎드려서 그 죄를 진정성 있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2장 7절 상반절에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때 다윗은 13절에서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부터 15절에 이렇게 회개하죠.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나 나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나단이 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고, 그리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나단이 비유를 들어 설명했을 때 다윗이 판단했죠. 그 사람은 죽어야 될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판결했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지금 이 여인이 나단 선지자를 흉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셔야 됩니다.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요, 지금 나단 선지자가 했었던 하나님의 방법을 지금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 압살롬을 데려오기를 주저하고 있는 다윗에게 압살롬을 용서하고 다시 데려오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것처럼 지금 이 드고아의 여인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압의 계략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 그 술에 있는 압살롬을 용서하고 다시 데려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실상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어떻습니까? 요압의 이야기를 꾸며냈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은 교묘하게 연기를 해서 지금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실상인데, 이 드고아 여인은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다윗을 책망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은 말합니다. 당신은 고의로 압살롬이 돌아오는 것을 거부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의 다음 왕을 빼앗는 손실을 입혔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여인의 일과 나라의 일 사이에서 일관되지 못하게 행동하고 있는 다윗을 또한 정죄하고 있어요. 물론 이 여인의 말에는 맞는 부분이 있죠. 압살롬은 자발적으로 도망간 것이 아니고 다윗에게는 2명의 아들이 더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의 지금 설득에는, 논증에는 설득력이 있어요. 설득력이 있죠. 암논은 이미 죽었고 압살롬의 생명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압살롬의 죄가 있는 것은 맞지만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논증은 여러분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여러분 우리를 유혹할 때도 그럴듯하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드고아의 여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속담을 또한 인용하면서 다윗을 설득합니다. 그 속담이 바로 14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당시에 유명한 널리 쓰이던 속담이 이거예요. 우리는 필경 죽는다. 땅에 쏟아진 물은 다시 담지 못한다. 여러분, 이 속담을 또한 인용해요. 인용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의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신다. 이 여인의 속담을 통해 하려고 하는 말은 암논은 이미 죽었고 그 사실을 다시 되돌리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다윗 왕 당신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만약 당신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압살롬의 일은 영영이 해결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죄를 짓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시계를 되돌리려고 애쓰지 말고 현 상황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앞만 바라보고 나가십시오 라고 지금 이 드고아의 여인이 다윗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여인은요, 도피성 제도를 갖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도피성의 제도를 갖고 다윗을 또한 설득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죄가 벌을 받을 것을 요구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생명을 보존하고 내쫓긴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한다라는 이 도피성 제도의 제도를 갖고 지금 이 다윗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민수기 35장 28절에 보면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여러분,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 무지 중에 죄를 짓고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도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도피성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지금 다윗 행동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비로 인해 그분의 정의를 누그러뜨리신다면 다윗 자신도 비슷하게 행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방법, 나단 선지자를 인용하죠. 당시의 유명한 속담도 인용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도피성의 제도도 이용하죠. 율법에 나오는 말씀을 연상케 하고 나단 선지자를 연상케 하고 이것을 통해서 다윗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마지막으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시기를 바란다라는 소망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자신의 가족을 피해 복수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왕의 모습은 무엇과 같다? 하나님의 사자와 같다라고 다윗 왕을 지켜 세웁니다. 이제는요, 아부까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분별력을 흐려지게 하기 위함이죠. 다윗 왕은 하늘의 통찰력을 가지고 그 앞에 제시된 사건의 옳고 그름을 결정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라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서부터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으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 위협도 하지만 때로는 달콤한 칭찬과 교묘한 말로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윗의 영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장남 암논이 차남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고 압살롬이 이방 나라에 거하면서 날마다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이 다윗의 영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3년이나 지났어요. 3년이 지난 암논에 대한 죽음이 조금은 위로가 되었지만 이제는 저 멀리 이방 땅에 3년째 거하고 있는 압살롬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영적인 집중력과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 놓인 다윗을요,
사단은 요압을 사용해서 드고와 여인을 사용해서 이 세상에 지혜가 가득하고 처세술이 강한 이 두 사람을 사용해서 다윗의 영적인 분별력과 집중력과 판단력을 흐려놓고 사단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다윗이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가장 민감한 부분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것을요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지금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이 무엇으로 사람을 미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인용해요. 말씀을 갖고 인용합니다. 최근에는 여러분 그 박진영이라는 그 연예인이 성경을 프로서 해석하는 유튜브에서 막 돌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본대요. 여러분, 그거 분별하셔야 됩니다. 박진영이 얘기하고 잘못된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거를 보고 그것이 진리인 것 마냥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맞는 부분도 있지만 맞지 않은 부분도 많아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세상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분별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다윗도요 영적인 집중력과 분별력과 판단력이 약해질 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영적인 집중력과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세상의 음성과 사람의 말과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날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